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36년간의 무단 통치와 압제로부터 해방을 맞은 지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77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에요. 민족의 암흑기를 거두시고 광복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 광복의 기쁨과 더불어 역사의 어두운 일면을 가슴에 잘 새기면서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슬픔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무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화면은 그 라이프치히에 있는 테클라 수용소에서 희생됐던 유대인들입니다. 그 나치 친위대 경비병들이 도망치면서 죽인 이들을 인근 마을의 독일 여성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무참하게 학살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런 자신들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당하지 말자라는 그런 표어를 정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거리에 600만 주의 푸른 나무를 심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아이젠하워 유럽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 여기 지금 그 오르드루프라고 하는 그 유대인 수용소를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와 보니까 그 수용대에 수용됐던 사람들을 다 불태워 가지고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도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봤더니 그때 희생된 사람들 명단이 거기 그 기념관에 들어가면 이름이 하나씩 다 불려집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신었던 신발들, 썼던 안경들, 또 이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고 그 시체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서 이것을 그냥 쌓아놓고 전시해놓고 이런 것들을 봤어요. 참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가스실에 몰아놓고 죽이며 죽은 사람의 시체를 짜낸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어 사용을 해요. 그 비누들도 전시를 해놨습니다. 지금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의 조국을 방문할 때마다 이 순교자 기념관을 찾아서 당시의 실상을 살펴보면서 통곡의 벽에 올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다시는 당하지 말자라고 다짐하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고 다짐을 합니다. 앞에 나오는 화면은 그 유대인 수용됐던 여인들이 신었던 그 구두며 신발들이 한가득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잃은 민족의 서름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 36년간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야 했던 비운의 역사가 존재해요. 오늘 본문 우리들이 읽은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된 지 70년 만에 자유와 해방을 주신 이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쓴 노래고 시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의 통치를 받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극적으로 해방된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셨어요. 여러분, 시편 126편 오늘 본문 말씀 1,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 조국은요 어머니와 같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와 같은 조국을 잃어버리고 낯선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세월이 70여 년이 흘렀으니 이 얼마나 큰 서름이었고 얼마나 힘들고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민족 유대인들이요 나라를 잃어보니까 나라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잃어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배웠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 기간 중에 성전을 대신해서 이 바벨론 곳곳에다가 그들이 모이는 회당을 만들어 놓고 이 회당 교육이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포로 생활 중 괴로웠던 장면이 시편 137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먼저 1,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강변에서 강가에서 조국 시온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런 얘기예요. 또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즐겁게 찬양하면서 연주했던 수금을 버드나무에다가 다 걸어놨다 그런 얘기. 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들은 밤마다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모여서 잃어버린 조국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면서 나라 잃은 한을 달랬다는 거예요. 또 이 시편은요 1978년 독일 출신 흑인 4인조 혼성 그룹 사운드 이 보니 엠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러서 감동을 준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곡으로도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리버스 오브 바빌론 여러분 음악 들으면 알 거예요. 리버스 오브 바빌론 하는 거 그런 노래거든요.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우리는 울었지 시온을 기억하면서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또 사악한 자들이 우리를 붙잡아 쫓아내면서 우리에게 노래를 시켰지 이국의 땅에서 어떻게 찬송가를 부를 수 있겠는가. 이게 시편 127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정복당하여 유대 나라의 시드기야 왕은 끌려가다가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의 여인들은 성적 놀이객감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남자들은 개같이 사슬에 묶여서 짐승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중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을 노래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으니 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요 기쁨의 날이요.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 가슴에는 기쁨이 벅차올라 그것을 찬양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처럼 나라를 잃어버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조선 말기 1910년
8월 22일 당시 매국노 이완용 총리와 함께 한일 합방 안에 조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일 합방은요, 일본이 나중에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발판으로 우리나라를 먼저 삼킨 그런 사건입니다. 이후에 일본은 한국에 총독부를 설치해서 무장한 헌병과 경찰로 무단 통치를 감행하게 돼요. 당시 제1대 경무총감으로 한국인을 가장 많이 학살한 아까이 씨는요, 12월 3일 제령 10호를 선포했는데 일명 범죄 즉결법이라는 법이었어요. 범죄인의 자백 진술과 경찰서장의 인증만으로도 무슨 재판 절차 과정 하나도 없이 즉결 처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것을 근거로요, 무수히 많은 양민과 민족 인사들을 즉결 처분을 했어요. 당시 이에 항거하는 민족 인사 600명을 무조건 잡아들이고 이 중에서 윤치호, 또 양기택, 이승훈 등 105인을 기소해서 심한 고문을 자행해서 즉결 심판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를 105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일제는요, 토지조사국을 설치해가지고 교묘히 우리나라의 땅이나 백성들의 토지를 반강제적으로 몰수를 해요. 그리고 총독부 소유로 삼습니다. 1930년대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전 국토의 40%나 되는 임야나 전답이 총독부 소유로 되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총독부는 이런 조국의 강토를 유린해서 당시 일본의 동양적식회사 부리흥업 등 일본인이 경영하는 토지회사의 헐값으로 불화해서 경작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일본은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와 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어요. 첫 번째 만행이 뭐냐? 한국말 대신 일본말을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한국말 못 쓰게 합니다. 말은 그 나라의 문화와 민족 혼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모든 언론 기관을 통폐합시켜서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려요. 한국말을 하다가 들키면요, 다리가 부러지도록 맞았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 만행이 뭐냐? 창씨 개명을 시켰어요. 우리의 이름조차 일본식으로 다 바꾸도록 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국민징용령을 내렸는데 1937년 7월에 소위 이런 국민징용령을 공포해서 무력으로 조국의 젊은이들을 징용해서 일본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끌려가서 희생된 숫자가 무려 480만 명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당시 일본 본토와 남양 군도 사할린 등지에 강제로 끌려가서 노예 노동을 시킨 숫자만도 무려 153만 명이나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저항하면 그 즉시로 죽여서 본때를 보였고, 노동을 하다가 죽었어도요, 가족들에게는 군사 기밀이라고 해서 사망 통지조차 보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일본 또 나가노라는 곳에서는 수백 명이 집단 학살되었고, 오키나와에서도 2천여 명이 집단 학살을 당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인들이. 히로시마에 강제징용되어 끌려간 자들 가운데 원자폭탄에 희생된 한국인만도 무려 4만 명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 원폭 피해자들이 2천여 명이나 생존해 있고, 그들의 2, 3세가 유전적으로 장애를 안고 계속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밖에도 집단 학살당한 유골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이 없이 이 태평양 전범들이 묻혀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일본 정치인들이 다 가서 참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또 일본의 만행 가운데 네 번째는 우리 기독교가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저들은 우리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하나님 대신에 일본 천황을 숭배하게 합니다. 또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섬기도록 하는 신사참배를 강요를 해요. 이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고문에 시달려 옥사한 그런 분들이 또 많아요. 1935년에 성결교회를 필두로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라 일본의 문화 행사이기 때문에 신사참배는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가결하면서 교회들도 신사참배를 시작을 해요. 천주교도 역시 1936년 교황 비오 12세를 충동해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신사참배를 해요. 1938년도에 우리 감리교회도 가결을 하고 마지막으로 장로교 역시 극렬히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 이기선, 한상돈, 김선두 목사 등을 그냥 붙잡아다 감금해 놓고 수백 명의 일본 사복 형사를 배치해 놓은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불법으로 가결을 시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 일본 사람들요, 사도신경 가운데서요,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그 말하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그런 구절의 내용은 완전히 사도신경에서 삭제하도록 해요. 이는 일본 천황폐하의 영원 사상과 신도의 그 창조설화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서도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하고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이런 찬송가를 못 부르게 합니다. 마치 이것은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라는 곡같이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곡을 금지곡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곡을 못 부르게 해요. 그리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는 해도 일부 예배는요, 일본 신을 위해서 열도록 했어요. 예배 시작 5분 전에 천황폐하의 사진을 앞에다 갖다 놓고 묵념으로 시작을 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 그랬잖아요. 묵도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묵도라고 하지 않고 조용한 기도라고 합니다. 이 전몰 용사의 영혼을 위로하는 묵념을 하고 출정 장병의 무은 장구를 기원하고 황국 신민 선서를 제창하고 예배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딱 정오가 되면은 사이렌이 울려 퍼지게 되는데 어디에 있든지 그 한국 백성들은 즉시 일어나서 동쪽 일본을 향해서 경례를 해야 됐다고 그래요. 헌금을 해도요, 교회에서 일본을 위한 애국 헌금을 하도록 강요를 했고 일본의 전쟁 물자 조달을 위해서 사용됐던 것이 우리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낸 헌금이에요. 성경도요, 신약 성경만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은 전쟁을 수행 중인 일본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읽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일본 천황의 절대 신성에 위배된다는 그런 이유였어요. 그리고 세례를 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일제시대 때 세례 줄 때는요, 일본 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때로 일본 황국을 찬양하면서 충성하라는 요지의 강연이 교회에서 곁들여지기도 합니다. 일본이 1930년대 들어 만주 사변과 중일전쟁, 이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교회에 이 전투기와 기관총 대금을 지불하게 교회에서 뜯어내요. 심지어 교회 종이나 교회 철문 같은 거 쇠붙이란 쇠붙이는 다 뜯어가서 전쟁 물자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참히 짓밟힌 조국 강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1945년 8월 5일 또 8월 9일에 미국은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가지고 무조건 미 연합군에게 일본이 항복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얻어진 것이 우리 조국의 광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이 아니었던들 우리는 조국의 해방을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은요 이스라엘 스스로 쟁취한 그런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흥 바벨론 그런 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메대와 바사 그 메소포타미아의 페르시아 바사 그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바벨론을 무력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해방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케 하시겠다고 이미 해방되기 200여 년 전에 이사야에게 예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2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기 이제 사람이 살게 될 거다. 유다 성읍들 무너졌었는데 폐허가 됐었는데 다시 세워지게 될 거다. 황폐한 곳들이 복구시키는 그런 날이 올 거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또 이사야 45장 1절 말씀도 같이 봐요. 여호와께서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속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목자를 예비하여 실행하신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해방도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일본과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자로서 미 연합군을 사용하셨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 원폭을 투하함으로 말미암아 당시 일본 천황이 라디오 앞에 서서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압제 아래 있었던 우리 민족에게 해방과 더불어서 광복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33명 중에서도 16명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가까운 수원에 제합리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교인들 30여 명을 그 예배당으로 모이라고 해놓고 그 예배당을 문을 꽝꽝 다 밖에서 걸어 잠가요. 못 나오도록. 그리고 일제 순사들이 총칼을 가지고 예배당을 뺑둘러 포위해서 사람들 못 나오도록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불을 질러서 이 성도들을 완전히 다 학살을 했어요. 신사참배 반대운동이 전국 교회를 중심으로 불같이 일어나서 5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해야 했고 200여 교회가 문을 닫으며 저항을 했고 2천여 명이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1943년 미국, 영국, 중국 이 세 나라가 이집트의 카이로에 모여가지고 카이로 선언을 발표합니다.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일본으로부터 독립케 할 것이다. 이런 것을 결정하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2년 후 1945년 7월에 독일 베를린 교회에 있는 포츠담이라는 곳에서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이 카이로 회담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는 포츠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메대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폐위시키고 유다를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은 그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광복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남은 과제는 뭐냐? 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뒤에 있는 4, 5, 6절 보면은요, 4절에 보면 남방 시내처럼 복음의 물결이 흐르게 하소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6편 4절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6절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 해방의 기쁨에만 취해 있지 않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직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바벨론에서 이주하지 못하고 온전한 자유를 맛보지 못한 남아있는 바벨론의 정착민이나 포로들을 생각하면서 저들도 속히 남방 시내가 막 흘러가는 것처럼 자유의 물결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눈물의 씨앗을 심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의 씨앗이고 완전한 광복의 씨앗을 심겠다고 다짐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필요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요, 역사와 미래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광복과 함께 1948년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됐지만 1950년 6.25 전쟁을 통해서 군인들 170만 명, 민간인 130만 명, 3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요. 여전히 지금까지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사를 알지 못한 채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유일한 그런 분단 국가로서 핵 위협 속에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서 속히 자유로운 대한민국으로 평화의 통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압받는 이 북한의 주민들에게도 어서 속히 자유와 평화가 임하도록 마음 놓고 저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조국 대한민국의 분단 상황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눈물의 씨앗을 심어야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여전히 일본은 일제강점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일본 교과서를 자꾸 왜곡해서 자신들의 침략 행위를 미화하고 있어요. 미개한 한국을 개발시켜줬고 발전하게 해줬다. 철도 놔줬고 저수지 만들고 곳곳에 다 선진국 되도록 우리들이 한 거다. 그럽니다. 일본의 총리들과 지도자들은 계속 독도의 영유권을 아직도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헌법을 개정해서 전쟁할 수 없는 나라가 됐잖아요. 2차 대전에 패해서. 그런데 헌법을 개정해서 이제는 무장도 가능하게 하고 전쟁도 가능한 나라로 만들고 제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1909년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한 채로 오랫동안 조선인들이 거주해던 저 광대한 지역인 간도, 이 간도를 당시 중국 청나라에 팔아넘겨 버렸어요. 당시 1945년 무조건 항복으로 인해서 일제시대에 체결된 모든 조약이 무효가 되어서 1909년 간도 협약의 교환 조건으로 체결된 만주 협약이 무효가 되었는데도 간도 협약은 여전히 유효하여 지금까지 중국하고 영토 분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 간도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동북공정이라는 중국의 동북에 위치한 삼성의 변방 역사를 정리하면서
우리의 고구려 역사까지 중국의 변방 역사로 귀속시키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우리는 우리 민족의 진정한 광복이 아직도 미진한 정치적 과제로 남아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일제 36년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던 약소민족을 지금은요,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세계 10위 열강 중의 하나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G12에 속해서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을 시켜 주셨지만 아직도 일본의 강제징용, 위안부 피해 보상 등의 문제 해결 없이 여전히 그 경제적 압박과 견제 속에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커다란 숙제를 또 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미 동맹과 국제적인 나라들과 공조를 함께 하면서도 북한과의 경제 교류 등 협력 관계를 모색해야 할 중차대한 민족적인 과제를 안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줄로 압니다. 지금 북한은요, 오랜 굶주림에 시달려서 중국과 인접한 북한 지경에서 탈북 러시를 이루어서 약 30만 명이 자유 대한민국을 동경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저들에게 남방 시내처럼 자유의 물결이 흐르도록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고 제3국으로 자유롭게 출입이 허용되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2004년도에 미국에서는 미 의회가 북한 인권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후로 이 북한 탈출 이주민들이 난민주의를 획득해서 제3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늘어서 벌써 오래된 통계예요. 2019년 통계로 보면 3만 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며 눈물의 씨앗을 뿌려 저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하고 인도해서 북녘 땅에 신음하는 우리의 동포들이 모든 면에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해야 될 그럴 권리와 평화를 누리도록 기도하며 복음의 통일을 이루기까지 우리들의 기도와 헌신의 씨앗을 뿌리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류 문명을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진정한 해방의 빛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에요. 이 복음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만방에 비춤으로 아직도 생명의 물결이 흐르지 못하는 열방에게 복음의 시내가 남방 시내처럼 흐르는 거룩한 날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씨앗통을 메고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서 씨를 뿌리는, 그래서 언젠가 기쁨의 단을 거두는 민족과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80여 년 전에 해방의 기쁨을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남은 과제는 남북이 통일되는 거 하고 또 아버지 정말 우리들 이 남북 관계입니다. 또 핵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를 리더해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